우리는 다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그 말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뭐예요? 창대케 되어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삶.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큰 술집을 경영하던 한 영국 사람이 마침 영국에 찾아와서 전도대회를 하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해요. 그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자기 가게로 가서 간판 하나를, 옛날에 있었던 그 술집 간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 믿었다, 이제 술집 안 해,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아멘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떤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 결정적인 변화가 있고 A와 B로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변하지 않고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굉장히 요란하게, 아주 그야말로 요즘 시체말로 아주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핫바지 뭐 새듯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초기에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승점을 바로 앞에 두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왜 넘어지고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죠.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 함께하면서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그를 떠나지 않고 섬겼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오늘 이 처음으로 누구냐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몇몇 사람과 함께 데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동역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오늘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데마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장래가 촉망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자기 일생 동안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왜, 뭐라고 불렀으니까? 동역자라고 불렀으니까. 대마는 믿자마자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섬겨서 사람들 눈에 뜨이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도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열심히 섬겨서 사람 눈에 금방 띄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옥중서신입니다만 빌레몬서보다 조금 늦게 쓰여져 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앞에서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대마와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보다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대마 이름이 뒤에 언급되고 그 앞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물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는 게 무슨 대수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 정도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보다 바울이 선교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위치나 역량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를 정해가는데 빌레몬서에서는 아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세요? 누가보다 대마 이름이 앞서 나오다가 골로새서에 와서는 대마 이름이 뒤로 가는 걸 보면 어쩌면 이 대마가 이때부터 서서히 뭐예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빌레몬서에서는 대마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그 앞에다가 누가를 앞에 놓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했는데 대마 또 대마하고 아무 특별한 호칭이나 수식어 없이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대마의 신앙이 지금 뭐예요? 한 단계씩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이 대마는 영적으로 지금 이미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로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전체를 틀어서 그렇게밖에 등장 안 합니다만 이 세 번째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대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새 집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처럼 바울이 마음대로 오고 가지 못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방문하고 오고 가면서 말씀도 배우고 듣고 복음도 듣고 이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감옥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2차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지하에 있는 습하고 차디찬 그런 진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언제 바울이 죽을지, 옛날에는 그래도 금방 풀려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곁에 와가지고 섬기고 도와주고 방문하고 위로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갔을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11절에 보니까 누구만 있다? 누가만 내 곁에 있고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울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왜? 요즘 우리도 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저 감옥 속에 있는데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저들이 믿음을 버렸다든지 주님을 떠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을 떠났을 뿐이지 주님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곁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바울을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를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뭐한 사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왕이면 아까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처럼 시작보다 어디가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답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면 그게 누구냐면 누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누가는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하게 변함없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마지막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 참 누가가 멋지잖아요. 11절에 그래서요, 뭐예요? 다 떠나는데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그랬어요. 저럼 이렇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 누가를 통해서 뭐가 기록돼요?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건 아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누가 썼냐 그랬잖아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누구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초지일관에게 믿음의 색깔이 바래지 않고 좋을 때든 환호를 받을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초지일관하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마가는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호받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환호만 받는 게 아니라 매도받고 쫓기고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가가 나 이런 줄 몰랐네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놔두고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제 다시 돌아온 뭐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혼자 떠나버린 놈 못 데리고 간다 그러고, 둘이 의견이 불일치해서 서로 다투다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그러니까 그 갈라서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뭐한 사람이에요? 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마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아멘?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본래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다고요. 안 보겠다 그랬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사도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보고 싶대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가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그리고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마가같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마가를 하나님이 귀하게 붙드시니까 그를 통해서 뭐가 기록돼요?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냥 한 번 넘어지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VIP 초청잔치를 합니다만 전혀 예수님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모시고 오지만 교회 오긴 왔는데 마가처럼 넘어져 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예 벌러덩 나가 넘어져가지고 끝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버려도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회복하면 여러분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마가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초창기 한번 넘어졌지만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권면과 위로를 듣고 다시 시작할다고 손을 붙들고 가자고 끌어당기는 그걸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싫어하던 바울의 용서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만은 이들과 달랐어요.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한 번 넘어졌는데 아주 넘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럼 왜 대마가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아마 어쩌면 대마는 양지만 찾는 그런 믿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좋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또 바울을 따라다녔더니 전도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고,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우쭐거리기도 해보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대만은 뭐예요? 못 견딘 거예요. 좋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오늘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섬겼다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2차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어지니까 풀려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러다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믿음 안에서 보았던 세계와 전혀 다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보다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는 네로 같은 황제가 있지요. 그 귀족들이 있죠. 바울보다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 세상을 쳐다보다가 혹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요즘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에 끌려온 분이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러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양지의 복음만을 쫓아다니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음지를 만나면 못 견디고 넘어지거나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테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진 누가?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아멘?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도 넘어지고 넘어졌다는 말은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사람들 모였는데 가서 같이 불을 쬐고 지금 아닌 척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계집종이 오더니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예수 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자리에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 또 다른 계집종이 오더니 뭐라 그래요? 진짜야, 저 사람 급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니까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1시간 후쯤 다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패 맞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하고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자 닭이 울었고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쳐다봤는데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잖아요. 못 견디고 무너졌죠. 통곡하면서 오늘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 우리는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불안한 처지에 임하면 우리도 부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생명의 위협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행세를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인정하고 드러내면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될 것 같고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이럴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척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가 다를까요? 요즘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남자 가운데 20%만 직장이나
기업처에서 자기 하는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그거 드러내면 안 믿는 사장, 불교 사장인 경우 뭐예요? 진급도 못하고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아닌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봐서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는 일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가 6개월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그건 믿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고 있지만 직장에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차라리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 부인했다든지 무슨 로마 군병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부인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무너졌어요? 계집종아이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아멘? 계집종아이 앞에서. 그것도 무슨 말 한마디 앞에서 칼을 뽑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해버린 게 베드로였거든요. 자,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거든요. 하루 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어달라고 그러는구나. 넘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뛰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주님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갈 거고요. 주님의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갈 거고요. 내가 뭐든지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명색이 누구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어요. 자기 결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갖고 있는 직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총칼 앞에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계집종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하찮은 일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네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자신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교회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떠나고요.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나고요. 이런 분들이요. 뭔 일 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서.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인데 내 결심과 의지와 생각으로 내 가진 직분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결심 갖고 내 직분 갖고 내 경험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님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뭐 했다 그랬어요? 잤다 그랬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의 실패가 그 인생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결심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계집종 말 한마디에 넘어지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받기까지 기다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전념하던 그들 위에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 이런데 뭐라고 말해요? 옛날 같으면 죽인다는 말하기 전에 벌써 무릎 꿇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총칼로, 감옥으로, 위협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 살아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아나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오뚜기라는 말 뜻이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 쓰러뜨릴 자신 있으세요? 쓰러뜨릴 수는 있어. 근데 쓰러져도 뭐예요? 또 일어나.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보배로 마음속에 둔 사람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뭐예요? 다운은 당해도 KO 안 당한다는 거예요. 얻어맞으면 뭐예요? 끝난 줄 알고 손 털고 가려고 그러더니 또 일어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도 작아요. 체구도 작고 깡패 두목 같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조폭 두목이래. 그래서 궁금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강한 놈하고 싸웠는데 그 집에 가서 나오라고 붙어서 얻어맞고 그 다음 날 또 간대요. 얻어맞고 또 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무릎 꿇더래.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그 제일 힘센 사람이 형님하고 무릎 꿇대. 그래서 자기가 드목됐대.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는 부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뭐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는데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몇 푼 생겨지고 자리가 좀 높아지니까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 괜찮다, 성경 좀 알고 신앙 좀 오래
생활하고 직분을 얻고 나니까 됐다, 이렇게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착각할 때. 아멘. 왜? 좀 살만해지면 예배도 덜 드립디다, 확실하게. 그 IMF 때도 그랬고요. 위기가 오면요,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예배도 더 드려요.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요. 그때 안 넘어져요. 그런데 부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고베도 가보고 LA 지진 때도 가봤더니 나는 한 몇 분 흔든 줄 알았어요. 한 20초만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니까 그 일본 자기들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다리 놓은 거 안 무너진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 성수대교 무너진 것 보고 얼마나 비웃었어요. 근데 고베 지진 하나님이 한 10초 흔들어 놓으니까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게 다 드러놓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물론 중간에 마가처럼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바울처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옆에 남아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만 남아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 아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를 앞에 두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지금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일으키는 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망할 사람을 살려서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내 결심, 내 힘, 내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